해상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비치었네.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따가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죄인 괴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안녕하십니까. 특강 가면의 삶 제1장 의심의 가면을 오늘 첫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른 모든 동물 중에서도 제일 연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지만은 주 양육자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 의존의 문제, 그리고 의존에서 탈피할 문제, 이것이 교육되어지지 않으면 의존의 가면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양육은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위험하지 않으면 좋은 교육의 방식은 스스로 하게 둡니다. 그러나 엄한 교육은 뭡니까? 늘 지시하고 권위주의로 늘 그럽니다. 그래서 자라나면서 자기 주도적인 어떤 인격 형성이 생기지 않아서 늘 권위주의적인 데 늘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의존적 감염입니다. 그럼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독립적인 사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존적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안 나타나면 모르는데 어떤 집단 활동을 하든가 사회생활을 하든가 결혼이라든가 학교 진학하면 이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존적 삶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특징은 이 의존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순하기도 하고 기원받기 원하고 우호적이고 잘 베푸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아주 순종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보면 뭡니까? 1등 신앙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혹 교회에 큰 엄청난 문제, 이슈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의존적 가면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연을 아주 여러분 교회 목회자나 직분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이 강의를 필수적으로 한번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많이 준비했습니다만은 이 상황 여러 조건이 자막 같은 거 여러 가지 처리가 좀 이해하기 불편한 것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다 단락도 나누고 자막 주제별로 다시 한번 작업하면 보기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의 책에 Man for Himself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Man for Himself 책 안에서 삶 속에서 그들의 스스로 판단과 결정으로 강한 목적이나 목표를 정하지 못한다는 이 의존적 가면을 쓴 사람들에 대한 것을 잘 이렇게 묘사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참고 도서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특징, 의존적인 사람들의 구체적인 또 다른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너무 부서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내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을 그들은 믿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 의심해 가면 의존적 가면을 쓴 사람들은 이것이 확립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이 그들에게 따라갑니다. 자존감뿐만 아니라 자긍심도 약하지요. 그들은 자기보다 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자존심에 끊임없이 자신을 내던집니다. 자기보다 조금 더 강한 사람들 그렇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학교 생활, 그리고 직장 생활, 결혼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데 특히 미국 이 웨이노츠 박사는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의 사람들이 제일 의존적 가면을 언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연구했는데 특히 18세 때 대학 진학, 미국에는 대학을 진학하면 부모와의 떨어지잖아요. 독립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또 떨어져가지고 학교 기숙사 생활 같은 거 학교 생활이 굉장히 그들은 불안의 공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같은 거, 군대 병영 생활 이것도 공포로 다가오고 심지어 결혼 생활도 공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환경의 사람들, 배우자긴 하지만은 다른 삶을 산다, 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의존적인 특징에는 의존적인 사람은 또 유순하고 경쟁심이 적고 침착한 기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감이 있어야 될 건데 또 이들은 긴장감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A급 신앙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떠맡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 생활에 특히 결혼 생활에 자기 가계 예산이 조금 어렵고 수입과 지출이 맞추는데 어렵고 그런 일들 그리고 아이들 진학 문제 그리고 이사 문제 할 때 배우자에게 다 떠넘깁니다.
자기 결정을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저 뒤에서 빙긋이 웃는데 웃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그래서 늘 어둠적 가면을 쓰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 특히 나타나는 것은요, 학대받고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버림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매 맞고도 살고 불이익을 당하고도 사는 형태. 요즘은 남성분들도 많이 맞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는 어둠적 가면을 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상심리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과장된 칭찬을 많이 합니다. 어둠적 가면을 쓴 사람은 속이 이래 보이는데도 상대방을 거칠게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상담하다가 교회 목회하다가 본 거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데 아이고 집사님 옷이 너무 예뻐요 뭐 하면서 아이고 뭐 자동차가 너무 뭐 그 색상이 예뻐요 뭐 하고 이런 거 너무 자기는 싫어하면서 그 색상을 싫어하면서도 과장된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둠적 삶의 방식의 위험들을 보겠습니다. 종교적 형식과 내용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적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종교적 형식과 내용을 취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이들은 늘 신령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분리불안과 공포성의 공격이라고 여기에 해놨는데 이들의 어둠성은 늘 여러분 주술을 원합니다. 종교, 신앙, 그 어떤 모범적인 신앙 형태보다는 매직, 주술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늘 안수 기도를 받기 원하고 여러 목회자를 상담하기 원하고요. 이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는 주술적인 말 그리고 어떤 능력 뭐 이런 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술적인 그들을 많이 원하는 것이 어둠적 가면을 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분리불안과 공포성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들은 뭐 굉장히 앞에서 보는 일반적인 어떤 특징을 보니까 굉장히 유순하고 순종적인데 이들은요 자기가 불안을 느끼든가 자기가 어떤 데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감을 갖는다고 생각될 때는 공격성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죠.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공포가 영어로 뭡니까? 패닉이잖아요. 패닉. 패닉의 어원이 어디서 왔나 이러면 펜에서 왔습니다. 펜. 펜을 뭐고 하면 히랍어로 펜. 펜, 히랍 신화에 펜이 나옵니다. 펜. 소떼나 양떼, 가축의 신이 펜입니다. 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고대 사람들, 목동들, 뭐 낚시하던 어부들 이런 사람들 수호신이 뭡니까? 펜이죠. 펜. 동물들이 가축들이 무리에서 이탈하는 상태를 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적인 사고를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패닉. 그게 패닉입니다. 공포라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사고를 벗어나는 형태를 패닉이라는 공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둠적 가면을 쓴 사람들은 이상적 사고를 벗어난 패닉 상태로 접어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강의를 아주 깊이 있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실상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문제들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심리치료를 하고 예배를 통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소그룹 활동을 해도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아주 중요하고 심리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라인뿐만 아니고 오프라인도 무료로 심리 상담을 합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분들은 밑에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직접적으로 만날 분들은 저희가 안양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분들은 오셔서 예약해서 뭐 깊이는 못하더라도 주 1회 정도는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이들은 종교적으로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뭐가 그러면 여러분 그룹띵크입니다. 집단적 사고입니다. 그룹띵크 여러분 집단적 사고 들어봤죠? 이 집단적 사고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의존적 가면을 쓴 사람들은 늘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를 찾아갑니다.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은 곧 뭡니까? 뭐 정통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고 어떤 뭐 정통적 어떤 우리나라 같으면 장로교, 감리교 뭐 여러 교단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도 정규 신학을 하고 목회 과정을 밟고 노회나 어떤 지방회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건전한 교회가 아닌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는 카리스마를 가진 목회자를 찾든가 그 집단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설교, 그들이 말하는 어떤 교리, 이단적 교리도 그들은 그룹띵크, 집단적 사고로 그들은 하나의 묶음이 되어서 이 사회의 어떤 현상들로 이슈화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목회자들은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회자 사모님들 이것을 잘 듣고 우리 교회 케어하고 목회자들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모님들 가운데서도 아주 치유받고 회복되지 못하는 분들 여기에 종교적인 집단 사고적 그 사고를 하고 목회하는 분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완전히 벗어난 종교 형태를 가진 매직만 원하고 주술만 원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꼭 매번 여러분 놓치지 말고 강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제1강 첫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꼭 구독 신청 무료니까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샬롬.